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8번째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또 하마스를 언급했는데, 그런 지역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전혀 예배 못 드리죠. 전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들이 예배 제가 드리는 모습을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벽 한 2시나 아니면 새벽 한 3시나 전혀 인적이 없는 우리 산이라든지 이런 공터에 가서 다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전혀 얘기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둥그란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원을 돌아요.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말은 못하니까, 발각되면 잡혀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모슬렘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도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말씀과 성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력과 힘이 있죠.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히 영성에 밝으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96세까지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암송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고통의 이제 이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때는 성경책 다 뺏기니까 그때는 찬송을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되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한번 우리가 그 새롭게 된 버전이 굉장히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나도 또 좋은 예배 모범이고,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좀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 역할은요,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돕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장래일은요,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막 떼서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래일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래일은 내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구원, 십자가의 고통, 그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이 가운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20세기 초 한 1906년 전에 우리 미국 여러분이 LA, 미국 감리교가 후원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LA 여러분 그 아주사 스트리트가 하는 곳에서 은사운동,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주관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예언도 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모든 현상들 자체를 은사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하게 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방언을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학생 시절 때 교회 내 우리 고신책 같은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도 기도원 많이 나신 이런 분들이 방언 못한다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막 폄하하고 수군수군 대곤 했거든요. 그렇게만 강조하면 은사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런 방언은
성령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지만 또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앙의 모든 것을 대표하거나 구원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 여러분 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은사주의 중심인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부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 중심적인 이런 활동들 자체가 우리 이 성령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성령님의 정의를 대단히 많이 오해를 시켰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굉장히 한정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병고침에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신비체언이나 입신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한 분야만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성령님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한국교회 역할들이 많았고 제가 그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도 낫고 여러분 틀니가 금리도 되기도 했어요. 멀쩡하던 이가 이 누른 이가 썩은 이가 금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운동으로 은사를 받고 은혜 받았던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치아도 금리로 바뀌었는데 삶의 진정한 열매, 이런 거룩의 모습은 변화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주의가 성령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한 방언을 주관하시는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이나 예언을 주관하시는 그런 일에만 종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거나 한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기도원, 우리 한국에 가면요. 뭐 저도 기도원 많이 가봤지만 기도원이나 여러분 그 부흥사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값싸게 함부로 해요. 막. 여러분 막 혀를 날름거리고 마이크 대면서 막 슉슉거리면서 바람을 넣어가면서 막 슉슉 바람을 넣어가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흉내들을 내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기도하지 못하면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원, 한국에서 막 기도원 자주 올라가고 기도원 많이 가고 기도원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들은요 어김없이 성령에 강하다, 성령에 충만한 분이다, 신령한 분이라고 그렇게 우대를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 이민교회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크나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아침 큐티 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그런 큐티 가운데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이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버린 그런 아이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 안 될 때 많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여러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저자하셨던, 여러분 우리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해요.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것조차도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여러분 방언하고 은사도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외하고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시니까 물론 그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도 성부 아버지처럼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성령님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그때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시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할 바를 준비시켜 주시며 알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성도의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신경의 8번째 고백은, 여러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뒤에 있는 그 내용들에 모두 다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실제를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말은 좀 끊어져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예전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정개혁된 번역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님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 공교회,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하잖아요. 믿음으로 교제하잖아요. 그런 교제 안에도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큼 성령님에 대한 수식어나 설명이 전혀 없이 사실 좀 간단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한 번 고백했지만, 여러분 성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성부에 대해서는 고백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6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고백을 한 반면에 우리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도 포함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백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고 있음에 대한 것을 믿는다는 것도 고백하지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성령님의 그 사역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한 고백, 8번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9번째부터 시작해서 12번째까지 마지막 사도신경 그 모든 부분과 밀착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문에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요 큰 말을 찍어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여러분 그것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한 지금 우리 근위치 한인교회와 같은 이런 공교회 또 우리 전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가르쳐요.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교제 안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몸이 다시 사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며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대해서도 이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끊겨져 보이지만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뜻은 나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짧지만 짧은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에 관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기록했었어야죠. 사도신경 안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짧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이 세상과 모든 일과 모든 생각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성도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가 제가 방언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금리빨 만드는 거 그런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의 오신 주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직 성령님에만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심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참 계산적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철저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이런 우리가 믿는 구원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나눔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오늘 보았던 13절과 16절에 보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장래일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장래일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친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고 배를 탔던 여러분 어부니까 굉장히 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죽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고향으로 피하고 떠나고, 왜냐하면요, 너희들도 같은 물이라고, 너희들도 같은 당이라고, 잡히면 죽으니까, 다 뺏기니까, 고문당할 거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꼭꼭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무서운 여러분 그 폭력 앞에서, 매맞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급도 주고 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의 순교로서 그들의 삶을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보호와 은혜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도우시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돕고 우리를 핏값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여러분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돕는 성령님에게 또한 우리는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런 사역을 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이 보혜사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면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님은 늘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목숨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려주는 이런 생명의 여러분 일들의 주된 어떤 그런 사역들을 관여하십니다. 즉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그 니고데모의 대화 기억나시죠? 관원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산헤드린 여러분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님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님으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일독하고 있는 우리 에스겔 37장에도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런 모든 사역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낙심한 사람에게 예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희망을 주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신음이 기도가 되기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 또 우리가 아는 거, 인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바를 알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의 성령님,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적용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이렇게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5, 26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이 원어는요, 행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는요, 줄을 지어서 막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가 열을 맞추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요,
이 doing이 아니, 영어에 여러분 이 doing이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가끔씩 영화 보면요, TV 보면요. 여러분 15마리 되는 여러분이 오리 새끼들이 어미만 바라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어미만을 따라가요. 여러분 심지어 그 어미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끼 오리들이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 언덕에서, 여러분 그 뚝에서 그렇게 떨어지면 이 새끼들이 한치의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그 어미를 따라서 그 절벽으로 밑으로 그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을 그렇게 스토이케아,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하고 성령님의 생각이 갈리워질 때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멀어 보일 때는 항상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합성어 안에 여러분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쳐서 복종하다. 그리고 아래로라는 단어도 있고 때린다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넉다운 시킬 것처럼 주먹으로 눈 아래를 때리고 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또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가 그렇게 나의 눈 아래를 쳐서 때려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 사귐을 갖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되 철저히 모방하시고, 성령님을 모방하시고 따라가시고 내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시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